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계약이 깨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중재 기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모세의 중재 기도 4번 있었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자, 주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능력의 흔적이 있는 백성임을 기억해 주소서. 다시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돌아보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던가, 또 당신이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능력의 흔적이 있는 백성임을 기억해 주시고, 자, 이스라엘이 진멸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또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모세가 이게 첫 번째 중보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기도의 결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 민족적 진멸만은 내리지 않겠다고 자,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가지셨는데, 모세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자, 그것은 취소가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차라리 이 백성을 버릴 바에는 나도 버려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자기 동족이 죽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자기 혼자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나,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과 더불어 모세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말씀인 이 신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눈으로 보고 만족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믿기 하여 그냥 갖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미련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은 선언되어짐과 동시에 실제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중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별로 겁 안 나요. 그런데 안 보이는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거 섬기면 안 된다고 권면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익하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기업은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의미해요.
자, 네 번째 여기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은 이제 파기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계약서나 다름없는 돌판을 다시 2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파기되었던 이 계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재 기도를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기도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2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2 돌판을 다시 준비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마라. 자, 부르심의 목적은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는 거죠. 예, 다시 쓰는데, 자, 모세의 순종요. 모세는 2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자, 여기에 모세의 4번째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자, 하나님의 약속과 경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의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민과 언약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오로지 정말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민족의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다 해파시키고, 예, 또 그들 거민과도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수 없어지거든요. 자, 그다음 2번째, 그들의 우상을 회파하라. 자, 그다음에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재물을 먹는 것까지는 금하셨어요.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4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혼혈을 막고 이방 관습을 막기 위해서요. 자, 5번째요. 그들을 본받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영과 육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믿겠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육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자라면은 내 형편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머리 되시는 분이 알아서 다 우리의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신 모든 그 환경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키고, 다음 초태생, 수껏, 장자의 규례를 지키라.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다음 7.7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 자, 모세가 2번째 하산을 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공적인 지도자로 대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졌어요. 맺어졌다 언약이 깨어졌어요. 32장에서 1절로 29절까지 네? 언약이 깨어졌어요. 자, 이 깨어진 언약을 32장 30절로부터 34장까지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참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원형을 본 것을 이제 모형으로 땅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도록, 그러니까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요, 이게 언약궤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지시를 받고 바로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하면 언약이 깨어진 것을 끝나지 않고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모세의 중재 기도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회복되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드디어 40장에 가면 성소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에 대한 모든 요약을 간단히 우리가 큰 제목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막 건축이 이 일만 없었더라면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가 양식대로 성막이 건축되고 성소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큰 흐름으로서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5장 성막의 재료예요. 자, 근데 항상 하나님은요, 중요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 거룩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 거룩히 지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평상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 이렇게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표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 보고 신자냐 불신자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이건 하나님의 날이니까 일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루를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여세 동안에 오늘 하루 쉰 것을 보충해 준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을 쉬고 나면 처음에는 보면요, 주일날을 쉬고 주일날 참 일을 하고 났을 때에 뭐 이렇게 참 다른 날보다 수입이 괜찮았다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오전만 가가 예배 출석하고 오자마자부터 다시 무슨 문을 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온전히 드려지는 날로서 우리는 이렇게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옛날에 안식일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위한 물자의 지원이에요. 자, 이제 성막을 짓자면은 물자가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한 물자의 지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를 바치라고
자, 지시를 했어요.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바치라고 지시함. 자, 온 회중에게 고하였을거요.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자,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문제는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내가 뭔데 내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있어서 드린다는 그 자체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면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일조했다라는 것, 크게는 일조 안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동참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에 원하는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받쳐진 저 헌물의 종류를 보세요. 금, 은, 놋, 그러니까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또 조각목, 또 덕류,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예,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드리고 싶으면 이 많은 종류 중에서 언제든지 나에게서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구해내라는 게 아니고 드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은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거 가져오더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기술자요, 훈시하는데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부살렛은 유다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맡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지혜를 주시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거든요.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데 그는 조각하는 일, 정겨로운 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또 짜는 일,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그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제 소명과 헌신이에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과잉된 헌물이에요.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헌물들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온 헌물이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공포했는데 자원하여 들어진 백성들의 헌물이 너무 많아 서기에 남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내가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과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돕기에요, 정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해지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동참자가 된다는 그 기쁨이 컸어. 그래서 그들은요,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이요,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면 그것이 정말 많고 적고로 떠나서 드려지는 그 자체로 만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성막 건축이 이제 진행을 되는데, 자, 여기 재미로운 건요,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 사실이 26장 1절로 6절에 지시가 되어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26장 1절에서 6절로 하나님 지시하셨던 것을 이제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앙장요. 성막을 덮는 막이거든요. 요거는 26장 7절에서 14절에 지시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시했던 내용이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 널판 띠를 만들다. 요거는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지시된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장과 기둥과 문을 만들었어요. 35절부터 38절까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자, 요게 새 휘장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있는 것이 성막문이거든요. 이 성막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소문이에요. 성소문에서 이제 휘장을 가로해 가지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너머가 성소거든요. 성소 안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요게 성소 안을 보면 들어가는 순서는 성막문, 성소문, 자, 성소 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성소 안을 요걸 지성소라 그래요. 자,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성소에 있는데, 자, 휘장. 자, 여기서 그룹들을, 그 휘장에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진 휘장이 있어요. 그룹들을 볼 수 있고, 대제사장들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속죄일 말고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들어가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꼭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문은 뭐냐? 성소에 달린 휘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만이 그의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쪽에요. 여기 지금 성소 안에 여기 휘장이 있는 건데 이 휘장은 이렇게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성소문. 제사장만이 그의 봉사를 위하여 이곳을 통과하여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성막문보다 다 좁아요. 그러니까 성막문보다 좁다. 그 다음에, 자, 성막문은 보세요. 뜰을 두르고 있는 포장이 있다. 자, 이 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뜰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에 가서 구주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제사장인 것이다. 특별히요, 성막문은, 자, 이렇게 넓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그림들, 이 자체가요,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지금, 요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쪽 안에서 볼 때는 저쪽에서 보면 이게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이 여기 성소문이고 여기 휘장이에요. 자, 여기 휘장에도 4가지 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은 정결과 의를 나타낸다. 그분은 완전한 인자이시다. 또, 그 다음에 청색은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실 분이고, 또 영광의 주고, 땅 위에서 행하셨을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그 다음에, 자색은요,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인 부여를 의미하고, 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성경에서 단지 이스라엘과만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홍색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연관된, 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인자이시다. 희생의 죽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요게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은, 요게 흰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에서, 그러니까 오신 분이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은 왕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 자, 다음에 홍색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제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나타나셔요. 예.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이 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흰색, 홍색, 자색, 청색, 홍색. 자, 그 다음에요. 성막 내부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7장, 38장의 내용에는 자, 법궤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아까 25장 10절에서 16절에 지시했던 것을 이제는 드디어 그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살렛이 만들었고요. 자, 속죄서를 완성했는데 25장 17절로 22절의 지시대로요. 자, 다음에 진설병 상을 완성했는데 25장 23절부터 30절의 지시대로, 다음 등대를 완성했는데 20번 31절에서 39절의 지시대로, 분향단을 완성했는데 30장 1절에서 10절의 지시대로, 자, 번제단을 완성했는데 27장 1절로 8절의 지시대로, 자, 물두멍을 만들어서 30장 17절에서 21절의 지시대로, 다음에 성막들을 만들었는데 27장 9절에 19절의 지시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후반부를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성막 되어진 그 그림 자체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게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맞춰질 내용이 아니라서 갑자기 이거 원고들을 다시 이렇게 보충하면서 완성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좀 이 시간이 길어져요. 예, 나는 원래 원했던 시간은 이렇게 긴 시간이 원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가면 손에 딱 쥐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지금 강의가 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서 또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모세의 확인과 축복이에요. 39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자, 28장의 지시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고, 자, 에봇과 그 부속품요. 에봇과 그 부속품들을 만들었고, 또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고, 속옷과 두근을 만들고요. 자, 그래서 모세의 확인과 축복이에요. 자, 성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합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를 가져왔어요. 모세의 명한 대로 역사하고, 자, 모세가 다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약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성막과 모든 기구는 완성되었으니 이제 고요히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린다. 성막 건립의 특징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모두 18번이나 나오는데 39장에서만 10번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원형을 땅에 모형으로 만드는데 그대로 옮겨놨느냐, 애를 썼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모두 18번이나 나온다. 특히 39장에서만 10번이나 나온다. 자, 제사장을 의복을 만드는데 7번요. 만들고 싶은 대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원형과 같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뜻이죠. 자, 공사의 완공과 모세의 검열에 있어서도 3번. 예.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만일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원형대로 만들 것을 지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제각기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원형에 가깝도록 모형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땅의 성막입니다. 자, 성막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웠었어요. 자, 세우는 것을 끝나지 않고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자, 성소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어.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의 정직을 이게 행하게 하라. 다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 이해가 안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이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선악간의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의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받게 될 기가 막힌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소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고, 아론과 그 아들 기름을 부어 제사장직을 행하게 했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의 순종과 백성들의 순종. 그러니까 모세도 순종했지만 또 백성들도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성막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이 모형의 성막, 성막 안에 결국은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성막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시장이 찢어진 그것을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으니까 시장으로 못 보게 가려졌던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안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육으로 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미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분이 내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에 불문 내가